오늘 말씀은 대가를 지불하고 지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3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에게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죽음이 유익한 것은 내게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지 않는다면 죽는 것만이 아니라 사는 것도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은 빨리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지만 그것이 훨씬 좋은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너희를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빨리 주님 품에 가고 싶다.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도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이 믿음을 전수하려고 수많은 대가를 지불했어요.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자신의 본을 따라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당부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일은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전수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집트를 갔다 오면서 데이르 알 드룬카라는 지역을 갔는데 이 이집트는 이집트로 성지순례를 가는 것은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피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애굽으로 도피했다가 나중에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이런 이제 짧은 내용만 들어있지만 애굽으로 도피했던 그 도피처인 애굽은 가서 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머무신 곳마다 이 성지 순례 코스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머무셨던 곳 해서 표시를 해놓고 거기가 그 머무셨던 장소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에서 예수님의 머무셨던 장소를 기념하고 그 사건들을 기념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장소들이 이집트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데이르 알 드룬카라는 우리 PPT 한번 넘겨보실래요? 데이르 알 드룬카라는 그 장소에 갔는데 아기 예수님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를 성가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문으로 성가족, 거룩성자 써서 성가족인데 홀리 패밀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홀리 패밀리가 이집트에서 마지막으로 머문 곳이 이 데이르 알 드룬카라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계속 한 곳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 쫓겨 다니시면서
이집트 전역을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머물고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오시는데 그곳이 데이르 알 두른카예요. 이 데이르라는 말은 수도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른카 지역의 두른카 지역의 수도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머물었던. 그래서 매년 이곳에 수십만 명에서 100만 명까지 순례객이 오는 곱틱 순례지더라고요. 굉장히 규모가 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저는 이제 가기 전까지는 이집트 곱틱 교인들이 굉장히 소수고 또 핍박을 받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산다. 쓰레기 마을에서 살고 그 정도만 알고 갔는데 또 다른 모습도 본 거죠. 굉장히 크고 규모가 큰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른카 수도원은 국가급 순례지래요. 그래서 이 순례 기간에는 이집트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또 해외에서도 순례자들이 오고 곱틱 신자들 또 해외의 뭐 관광객들 그 중에 이제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심지어는 무슬림인데도 그 순례 기간에 와서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교회 안에서 예전에 이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막 병 고침의 일도 일어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소문들이 나니까 무슬림 신자들이 와서 기도를 부탁한대요. 내가 아픈 곳이 있는데 또 우리 자녀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기도를 해달라, 좀 고쳐달라. 이렇게 해서 무슬림 신자들도 오고 할 정도로 그런 이제 그 예배와 그 축제가 있는 그런 신앙의 중심지로 여겨지는 곳이 바로 이 데이르 알 두른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곱틱 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차별과 긴장이 있어요. 지금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거든요. 90%가 이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10%만 이 기독교에 속하고 그 10% 중에서도 10% 안에서도 이집트 곱틱 정교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소수가 캐톨릭과 개신교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차별이 있고 또 긴장 관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른카 인근의 이 곱틱들은 순례의 땅에 사는 신자들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떤 낙인이 찍혀 있고 또 차별받는 어떤 그런 인상보다는 신앙적인 자부심이 더 크게 작용하는 편이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 이 두른카 데이르 알 두른카 이 지역의 곱틱 교인들은 신앙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안에 내부로 들어가 보니까 넘겨봐 주세요. 약간 이렇게 그 굴을 파서 교회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천장은 굴같이 이렇게 깊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이렇게 굉장히 큰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또 넘겨보세요. 그래서 잠시 이렇게 머물러서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또 이 영상 소리 연결했나요? 네, 들어주세요. 오, sorry. 그냥 hello. Hello. Thank you, thank you. 곱틱 정교회 교회이면서 수양관처럼 규모가 굉장히 커요.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쭉 들어가는데 한쪽 구석에서 할머니 두 분이 울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두 분이 울면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볼 땐 딸은 아니고 손녀 같은데 계속 할머니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지금은 카메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멈췄는데 그 전에 이렇게 보니까 핸드폰으로 무슨 기도문 같아요. 핸드폰으로 서로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서서 계속 읽으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서 아이들끼리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데일 알 두룬카 지금 본 게 이곳인데 그 다음 장소가 이제 데일 알 무라하크라는 곳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데일 알 무라하크라는 곳은 데일 알 두룬카는 예수님의 가족이 마지막으로 머문 장소였다면 데일 알 무라하크는 예수님의 가족이 가장 오래 머문 장소로 기념되고 있는 곳이에요. 가장 오래 머문 장소에 역시 그곳에 또 교회가 세워지고 점점 교회가 확장되고 그래서 이 데일 알 무라하크는 무라하크 지역의 수도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 저녁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 일대가 전체가 또 무라하크 그 수도원인 거죠. 그래서 저녁인데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 다음 장면. 꽤 규모가 컸습니다. 데일 알 무라하크도 주변 이렇게 그 데일 알 드룬카 앞에서 본 것과 두 번째 본 장소 모두 다 주변의 농촌, 소도시, 그래서 곱틱 신자들에게는 이게 영적 중심지이자 축제 장소고 또 순례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을 보고서 이집트 곱틱 교회가 생각보다 규모가 굉장히 크구나. 이집트 전체 인구가 1억 1,600만이래요. 근데 10%면 몇 명이에요? 몇 마리? 기독교 인구가 몇 만이 어떻게 돼요? 1,000만이 넘는 거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기독교 인구가 줄어서 550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처음에 제가 들었을 때는 뭐 800만, 700만 이랬던 것 같은데 점점 줄어서 600만 하더니 지금은 550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점점 줄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1,000만이면 거의 2배 되는 인구인 거죠.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고 밝아 보였어요. 근데 여기는 이슬람 국가예요. 90%가 이슬람 국가.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도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도심 한가운데 있는 교회인데 폭탄 테러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폭탄 테러가 있어서 한쪽 구석에 그 테러로 순교한 분들 사진과 그때 현장의 그 잔해들 이렇게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다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성교사님 설명은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이 폭탄 테러를 했어도 절대 보복을 하지 않는다. 곱틱교인들은 절대 보복을 하지 않고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별과 그런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으로 볼 때 그걸 잘 못 느꼈어요. 그게 모이지 않더라. 굉장히 밝고 아이들도 굉장히 밝고 그 겹티견도 굉장히 밝고 또 굉장히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단면만 봤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열심이고 열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겉모습과 달리 그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대가 지불이 있는 거죠.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같이 좀 나눴던 부분들이 같이 연결돼서 좀 생각이 됐습니다. 튀르키예의 데린구유라는 우리가 좀 나눴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박해가 극심할 때 성도들이
피해서 살았던 지하 도시, 그걸 대린구유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는 그 장소인데, 그 다음 화면 좀 넘겨봐 주세요. 이 대린구유는 지하 도시예요. 밖에서는 보이지 않죠. 그런데 자기들이 아는 그 통로를 통해서 내려가면 지하에 이렇게 개미굴처럼 파놓고 거기에 생활을 하는 거죠. 1층에 짐승을 키우고, 그리고 음식을 저장하는 곳도 있고, 지하 7층까지 예배하는 장소, 또 아이들 학교도 있고, 각 가정에 가정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지하 도시를 이루고 살았던 거예요. 이곳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박해를 피해서 땅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지하 생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영상 한번 보실까요? 예전에 한번 보셨을 텐데 저도 다시 보면서 다시 생각이 좀 새롭게 들더라고요. 화면이 깨지네. 옆으로 돌아갔네. 이거 돌릴 수 있어요? 돌릴 수 있는데 PPT 안에서. 요거 멈추고 PPT를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돌려보세요. 돼요? 이게 공개된 장소는 지하 7층까지가 아니고 더 깊은데 더 깊이는 못 내가고 일부만 이렇게 공개해서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곳이 이걸 좀 줄였어야 되는데 옆으로 확 늘려놔서 이걸 이렇게 줄이면 되는데 네, 그렇게, 그렇죠. 됐어요. 그 정도. 계속 허리를 숙이고, 그러니까 이 지하교회 교인들이 평생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다닌 거예요. 이곳에서 통로를 다니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설 수 있는 넓은 공간도 있기는 하는데 대부분 통로는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이 지하교회 교인들이 여기서 살면서 빛을 보지 못하고, 지금은 이렇게 전기불을 설치했지만 그 당시는 전기가 없잖아요. 불이 없으니까 깜깜한 곳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자란 아이들은 눈이 이 정상적인 눈이 아닌 거죠.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만 보이는 눈으로 퇴화돼 버리고, 그리고 각기병이라는 게 있죠. 햇빛을 보지 못해서 이게 뼈가 굽고 뼈가 약해져 뒤틀리는 그런 각기병, 야맹증 이런 것에 굉장히 이렇게 그런 대가 지불을 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신앙을 선택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 다음 화면 넘겨보실까요? 지나갔던 그 장소 중에 이런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이렇게 고리 모양이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끈을 연결하고 팔에다 묶어서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서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자아를 죽이는 곳이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을 자기가 깨닫고 느끼고 자기 안에 무슨 죄를 느꼈을 때 이렇게 자기 스스로 팔을 묶는 거예요. 양쪽에 팔을 묶고 거기서 회개하면서 자기 자아를 죽이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화면을 보면
참회의 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화면은. 그래서 왼쪽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나오는데 허리를 숙이고 걸어가야만 되는 좁은 통로예요. 아주 좁아요. 그래서 허리를 숙이고 간신히 통과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를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참회의 방, 참회의 방. 이런 형태로 신앙을 교육하고 또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과 구별됨을 지키는 삶을 살았던 거죠. 이 지하에서. 이런 형태의 지하도시가 발견된 것만 36개에서 4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200개 정도는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튀르키예의 가파도기아라는 지역에서 이 데린구유가 발견됐는데 데린구유라고 하는 지하도시만 한 2만 명이 살았을 거라고 생각되고 이 데린구유만 2만 명인 거예요. 근데 이런 곳이 36개에서 40개 정도 될 거다. 최소 40개 정도 발견이 됐고 최소 200개 정도는 있을 거다.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이런 지하도시에 살았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여기는 학교 시설이에요. 아이들이 여기에 모여서 신앙을 배우고 믿음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또 예배하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죠. 이 아이들이 왜 이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셔서 성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삶을 선택한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7장 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성전은 구별된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이것저것 함께 섞여 있을 수 없는 곳이에요. 원수는 계속 우리 안에 세상의 메시지, 사고, 지식, 이념들을 넣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 다른 것들이 들어오고 뒤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부는 믿음의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인 분별이다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이 이 스승에게 물었어요. 믿음의 덕목 중에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면서 덕목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도 있고 또 우리 안에 뭐 구제, 봉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이 교부가 뭐라고 대답해요? 분별이라는 거예요. 분별. 분별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분별은요,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거예요. 구별됨은 우리 안에 성령의 일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의 역할이 함께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작은 것부터 하나씩 행하기 시작함으로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떠나기 시작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일관되게 지속해 가는 거예요. 데린구의 사람들이 구별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기꺼이 빛을 포기하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지하로 내려간 거예요. 야맹증과 각기병에 걸릴 위험을 무릅쓴 거예요. 그와 같은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봤었던 그리스의 메테오라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다음 화면 넘겨봐 주세요. 이 산 위에, 절벽 위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또 그 다음 이 그리스의 메테오라라는 지역에 가면 이런 수도원들이 있어요. 절벽 위에. 이 메테오라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공중에 뜬 또는 공중에 매달려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테오라 수도원의 수도사들의 생활은 24시간을 새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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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에 24죠. 8시간으로 셋으로 쪼개서 생활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8시간은 예배를 하고, 8시간은 노동을 하고, 8시간은 개인 시간으로 사용했어요. 8시간 동안 예배를 계속 드린 게 아니라 2시간씩 4번 예배가 있었답니다. 2시간씩, 2시간씩, 2시간씩. 그래서 4번 예배가 각각 뭐 좀 종류가 달랐는지 그런 예배가 8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 8시간은 노동을 하는데, 이 노동은 성스러운 임무를 수행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평생 십자가를 조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평생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성화를 그리는 사람, 또 돌아가신 수도사들의 유고를 관리하는 사람,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각각 나누어져서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자기의 일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은 어떤 일은 천하고 어떤 일은 귀하고 이런 구분이 없이 다 성스러운 임무를 수행하는 일로 여겨서 각자 자기 역할에 맞게 8시간 동안 노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8시간은 개인 시간인데, 이 개인 시간은 그냥 쉬고 뭐 자고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이 개인 시간 8시간 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냐면, 그 안엔 잠자는 시간도 있고 성경 보는 시간도, 각자 봐야 될 성경이 있잖아요. 말씀의 분량이 있어요. 성경도 이 시간에 봐야 되고, 기도도, 개인 기도도 이 시간에 해야 되고, 또 밥도 이 시간에 해야 되고, 빨래도 이 시간에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게 이 8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꽉 짜여진 바쁜 그런 일정들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시간, 자기의 시간들을 다 할애한 거예요. 다 대가 지불을 한 거예요. 지금은 일반인들에게 관람료를 받고 운영하는 박물관처럼 되어버렸지만, 지금은 실제로 운영되는 수도원이 2곳 정도밖에 안 된대요. 수녀들만 있고 수사들은 거의 없는, 그냥 다 박물관처럼 그냥 이렇게 티켓 받아서 티켓 값으로 그냥 유지하는 그런 정도가 되어버렸지만, 그곳에 살던 이 수도사들의 삶은, 그들이 추구했던 삶은 광야의 삶이었던 거죠. 시편 55편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여러분, 날개가 있다면 어디로 날아가서 편히 쉬겠습니까? 내가 날개가 있다면 편히 머무르는 곳으로 날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가 여러분에게는 편한 장소인가요? 날개가 있다면 어디로 날아가고 싶으신가요? 아마도 뭐 조용하고 경치가 좋은 곳, 어떤 사람은 제일 편한 곳이 호텔일 수도 있어요. 호캉스가 나는 제일 편하다. 다 해주고, 뭐 내가 신경 쓸 거 밥할 필요도 없고 다 누릴 수 있으니까. 휴양지나 수목원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편히 쉴 곳이 그런 곳인 거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지금 날개가 있다면 내가 날아가서 편히 쉴 건데 어디를 가겠다는 거예요? 광야를 간다. 사막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광야에 머무르고 싶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편히 쉴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집트는 기독교 수도원 운동의 발상지라고 불려요. 그래서 사막 수도사들의 고향과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한때 이집트 사막에는 수도원과 수도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수도사들이 적게는 몇천 명에서 만여 명에 이를 정도로, 몇만 명에 이를 정도로 수도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수도원과 수도사에게 부흥이 있었던 그런 곳이 이집트는. 이집트로부터 시작돼서 서방에까지 이 수도사의 삶, 수도원이 전해지고, 서방에서 와서 배워서 서방의 그 삶을 전수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만큼 이집트가 그런 반응지였어요. 그들에게 쉴 만한 곳은 바로 광야였고 사막이었습니다. 왜 이집트에서 수도사의 삶, 수도원이 부흥했을까요? 그 이유를 사막이라고 해요. 사막과 광야라는 환경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버스를 타고, 이 버스 이동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길게는 막 7시간 버스를 타기도 하고, 보통 3시간, 4시간 버스를 타요. 한 장소에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인솔자다 보니까 맨 앞에 탔는데, 길이
똑바로요. 이게 없어요. 그냥 직선이에요, 직선. 몇 시간을 달려도 계속 직선이에요. 그리고 주변은 다 사막이에요. 사막. 몇 시간을 달리는 끝도 없이 길이 직선이더라고요. 그렇게 사막이 많고 광야가 많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구가 1억 1,600만인데 다 거의 대부분 대도시에 모여 살고 사막에는 거의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런 사막과 그런 광야로 이 수도사들이 찾아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 주변에 또 군락을 이루며 살면서 수도원이 생기고 그런 수도원이 또 이곳저곳에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스스로 고립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삶을 살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삶이었던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정말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산꼭대기 위에서, 기둥 위에서 정말 외부와 차단된 이 기둥, 메테오라 사람들은 이 기둥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처음에 집을 질 때는요, 이 수도사가 나무를 등에 싣고 재료를 등에 싣고 암벽 등반을 해서 올라가서 재료를 올려놓고 또 내려와서 재료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집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면서 그 집이 점점점 커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근데 거기에 올라가려면 암벽 등반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바구니 같은 밧줄을 내려줘서 그 바구니에 타면 그 위에 도로래가 있어요. 도로래를 이렇게 사람들이 굴리면 그 줄이 이렇게 따라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바구니에 타서 바구니에 탄 사람이 위에 올라오고 또 바구니에 음식물을 실어서 위로 올리고, 그렇게 해야만 출입이 가능한. 그러니까 이 무슬림이나 몽골 사람들이나 이 외부의 침략에도 지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신앙도 지키고 삶도 지키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실제로 하늘과 가까이 산 사람들이었고 철저하게 세상과 차단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스스로를 고립시킨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위에서 무슨 삶을 살았을까요? 그 위에서 부를 축적했을까요? 명예를 추구했을까요? 권력을 찾았을까요? 그런 건 거기 없습니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실제로 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고립을 선택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번에 제가 이집트 성지순례 가운데 모카탐이라는 곳에 가게 됐어요. 이 유튜브를 치면 모카탐이 좀 나와요. 이집트 쓰레기 마을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데, 이 모카탐 마을의 사람들을 보면서 앞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한 데린구유 사람들, 메테오라 사람들이 같이 연결이 됐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있죠. 믿음의 영웅들은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심한 고문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먼저 순교한 자기 가족, 자기 친구, 동료들은 그들의 죽음을 부활로 받아들였어요. 자기도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갈망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옥에 갇히고 죽음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어요. 칼로 찔려 죽임을 당했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혀서 사자밥이 되게 했어요. 사자밥이 돼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렇게 핍박과 박해를 가하는데도 그러면 그럴수록 믿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확산됐어요. 믿는 자들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이집트 곱틱 교회 가운데 있었더라고요. 곱틱 신앙은 이집트에 먼저 이슬람보다 지금은 이슬람 국가가 됐지만 그 전에는 먼저 이집트는 기독교 국가였대요. 이 곱틱 신앙이 거의 100% 거의 90% 가까운 기독교 국가였는데 이슬람에게 점령당하면서 이슬람 국가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이슬람 국가 이슬람 사람들의 종교 정책이 어떻습니까?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개종하지 않으면 다 죽였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 이집트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박해하고 그렇게 심하게 고문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기는커녕 더 늘어나는 거예요.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박해를 해도 소용이 없자 이들이 전략을 바꿨답니다. 무슬림으로 개종하지 않고 기독교인으로 살려면 종교세를 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종교세를 내라. 그런데 이 종교세를 너무나 터무니없이 과하게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온 이집트 곱틱 교인들은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지금 기독교 곱틱 그리스도인으로 곱틱 교인으로 지금 현재 이집트에서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그 선조들이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 선조들이 엄청난 이 종교세를 내면서 신앙을 지켜온 세대들인 거예요. 종교세를 내고 지금까지 지켜온 믿음의 세대들인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했는가? 이 종교세가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명목상 무슬림을 선택한 거예요. 명목상. 나는 신앙을 버리지는 않을 거다. 나는 믿을 거야. 그런데 이름만 무슬림으로 하고 내가 속으로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국가 종교란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국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지 않고 이슬람이라고 쓴 거예요. 이슬람이라고 쓰고 국가적인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 혜택은 종교세를 일단 내지 않아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차별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박해를 가했을 때는 기독교 인구가 줄지 않았는데 박해를 하지 않고 종교세를 물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포기하고 무슬림으로 개종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나는 무슬림으로 개종했지만 무슬림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섬겨.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표면적으로만 무슬림이라고 기록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거예요. 말만 무슬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은 본인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본인 때만. 그 다음 세대는 그 믿음이 전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무슬림이라고 표방하고 지내면서 그동안은 크리스찬 곱틱교인이었기 때문에 차별받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 무슬림이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도 학교에 가서 나도 무슬림이야. 부모님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겠죠. 겉으로는 무슬림이고 속으로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했지만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무슬림으로 표방하고 살면서 박해를 받지 않고 핍박을 받지 않고 차별을 받지 않고 혜택을 누리면서 같이 살다 보니 어때요? 점점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힘이 약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이 한 세대를 건너면서 자연스럽게 이슬람 가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슬람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집트 기독교가 처음에는 100% 90%였는데 지금은 10%만 남는 거예요. 90%가 이슬람이 돼버린 거죠. 급격히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자 곱틱 기독교인들은 극단적인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손목에 십자가 문신을 새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십자가, 손목에 십자가 문신 새긴 분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기독교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세례받듯이 하나님 앞에 보호하면서 여기다 십자가 문신을 새기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나 봐요. 근데 보통 제가 만난 분들은 젊은 사람도 손에 십자가 문신이 있었어요. 굳이 기독교인이라고 내세우지 않아도 되는데, 내세우면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대놓고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그런 과격한 신앙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갔을 때도 분명히 기독교인은 차별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koptik교인들은 차별을 받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데 트럭이 지나가는데 그 트럭 뒤에 그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크게 그려놓고 지나가더라고요. 특이하다 그랬더니 대놓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모카탄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모카탄 마을에 들어서면서 보니까 건물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런 건물들을 여러 볼 수 있었어요. 사진 한번 넘겨봐 볼까요? 이 모카탄 마을은 쓰레기 마을이에요. 가는 곳마다 다 쓰레기가 잔뜩 있어요. 쓰레기가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그 위로 건물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세대마다 십자가가 다 표시되어 있어요. 다른 건물도 이게 막 건물이 하도 더러워서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십자가가 있어요. 여기도 쓰레기가 잔뜩인데 저 동그라미 친 곳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다 그려져 있어요. 우리 이 집은 기독교인이 삽니다. koptik교인의 집입니다. 라고 다 표시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죠. 이 모카탄 마을은 카이로 지역의 카이로라고 하는 도시에 전체 쓰레기를 수거해서 운반하고 분류하고 재활용하는 그런 공동체가 사는 마을이에요. 그런 공동체를 자발린 공동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자발린이라는 뜻이 쓰레기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발린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렇게 멸시하는 칭호인 거죠. 저기 자발린 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쓰레기 사람이야. 쟤네들 쓰레기 치우고 살아. 쓰레기랑 같이 사는 애들이야. 쓰레기를 분리하고 수거하는 애들이야. 이렇게 이제 멸시하는 칭호인 거죠. 사회적으로는 주변 카이로 시민들로부터 낙인을 찍혀서 그렇게 자발린이라고 찍혀 있고 차별을 받지만 그들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서로 돕고 연대하고 매우 굉장히 끈끈한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 대다수가 koptik 정교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발린 공동체, 이 모카탄 마을에 사는 사람 대부분 koptik교인인 거죠. 그리고 세대를 걸쳐서 쓰레기 수거 재활용하는 일을 기업처럼 이어가는 가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발리면 자녀도 자발린이고 그 다음 세대도 자발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우리로 치면 서민, 하층 그리스도인 이런 쪽에 속하는 거죠. 앞에서 본 드루카나 이 무라하크 지역의 koptik 신자들이 부유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들이 농업, 상업 또는 순례객들의 어떤 그들이 헌금하고 또 그들에게 물건을 팔고 이러면서 경제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의 좀 유익을 누린다면 모카탐 이 자발린들은 굉장히 저임금에 그리고 이게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도시 최빈곤층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드루카는 성지와 축제의 중심지라는 종교적인 명예가 붙어있는 반면에 이 모카탐은 쓰레기 도시라는 낙인과 편견 속에 찍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같은 koptik교인이지만 이 둘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일상적으로 환경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다음 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이렇게 막 물이 막 시커먼 물이 이게 도로가 정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곳곳에 이게 쓰레기를 분리하는 아이 웃는 얼굴 보이세요? 아이들이 굉장히 해맑아요.
이렇게 못할 것 같아. 우리 같으면 이렇지 않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굉장히 해맑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도 이거 찍으면서 되게 미안하고 찍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아이들이 손을 흔들어 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이 쓰레기를 분리하는 작업장과 주거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서 그냥 살아요. 그러면서 쓰레기를 분리하고 또 쓰레기를 치우고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세대가 세대 계속 거듭돼서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을 살까요? koptic 교인들은 이 차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구하거나 일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구책으로 마련한 게 이 일인 거예요. 이 일을 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버리면, 믿음을 버리면 다른 일을 구할 수 있어요. 이슬람을 선택하면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더 자유로울 수 있는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포기하고 쓰레기 마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적어도 이 지역의 이 자발령 공동체는. 근데 모카탐을 이렇게 지나가서 쭉 올라가면 그 언덕에 우리가 유튜브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데 유명한 동굴교회가 있습니다. 성 시몬 탄너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교회는 자발린 공동체의 영적 중심지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1970년대에 자발린이 모카탐에 정착한 이후에 거대한 이 바위를 파내서 자연 동굴로 확장해서 만든 대형 예배당인데 한 수천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겁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 바위를 파서 만든 거예요. 또 넘겨보세요. 그 한쪽 구석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For in him we live and move and have our being. 이게 사도행전 17장 28절의 상반절의 말씀이더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되게 하려 함이로다. 그는 우리가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거환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벽면 높은 곳에 이렇게 크게 쓰여 있었어요. 적혀 있었어요. 마치 자발린 공동체의 삶을 겉에서 보기에는 더럽고 힘들고 인정받지 못하는 힘든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for in him we live.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고 움직이며 여기서는 기동하며라고 나오죠. 움직이며 move. 그리고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and have our living.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koptic 교인들의 신앙 고백 같았어요. 그들의 삶을 대가지불하면서 기꺼이 차별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위의 세대들이 믿음을 포기했을 때 이 이슬람의 명목상 이슬람의 이름을 받아들였을 때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들의 이 대가 끊겨진 것을 보면서 자기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선택을 한 거죠.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다음 넘겨만 주세요. 네, 아까 그 안에 이제 그 안에 내려가 보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이 모카탐 이 자발린 공동체가 예배하는 공간이 나왔습니다. 이 공간도 꽤 컸었어요. 그 다음 또 거기 한쪽 벽면에 아멘 come Lord Jesus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새겨놨더라고요.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이에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 이분들이 이 고백을 하니까 이 고백이 이들에게는 정말 절실하고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처럼 들리더라고요. 이들의 삶 얼마나 피곤합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런 환경에 들어가 살라고 한다면 가능할까?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이 쓰레기 마을에 들어가서 쓰레기와 함께 쓰레기 속에서 살라고 한다면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해야만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믿음을 선택할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들의 삶이 정말 아멘 come Lord Jesus,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그들에겐 진짜 같았고 그들에겐 이 고백이 정말 실제적인 고백처럼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이곳에서 좀 예배를 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다음이요. 그다음 네. 소리. 네. 이곳에서 이게 굉장히 동굴이라 소리가 특별히 뭐 음향 시스템이 필요가 없어도 소리가 잘 울리더라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은혜롭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소리가 잘 나왔는데 여기서 그 소리가 안 나오네.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서 조금 더 조금 이제 더 가니까 더 큰 예배 장소가 있더라고요. 이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이곳에서 예배한 그 찬양들이 좀 있는데 굉장히 큰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또 넘겨주세요. 네, 또. 이 대림구유 또 이 메티오라 사람들 또 모카탐 사람들 이들의 삶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 성경 말씀은 그들의 삶을 눈여겨보라고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제자와 또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의 삶을 본받아 살았던 제자들 그들의 삶을 본받아 살았던 초대교회 교부들 초대교회 교인들 사막의 수도사들 또 대림구유의 그리스도인들 모카탐 메테오라 사람들 그리고 모카탐 사람들 이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신앙의 본을 단지 박물관을 관람하듯이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본을 눈여겨보고 따라해보고 찾아가서 보고 귀 기울여 듣고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 안에 참여하는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씀하신 거죠. 신성한 개역 개정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새 번역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남긴 겁니다. 그 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조금씩 더 깊은 곳으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점점 더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대림구의 신앙 메테오라 수도원의 영상이 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지만 바라보면서 이것을 그냥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사진 찍고 관람만 하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카탐 마을의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대림구이와 메테오라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고 또 모카탐 마을의 현재 진행형인 신앙을 생각해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봐야 되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더 깊어지고 더 높아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훨씬 더 높이, 훨씬 더 깊이 그 신앙의 지경을 살았던 거죠. 우리는 너무나 쉽고 빠르게 적당한 모습에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고 훨씬 더 높이 갈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 한계를 정해서 아주 낮은 수준의 아주 어린 단계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집트 koptik교인들이 당장의 편리를 위해서 무슬림이라는 이 이름을 받아들였을 때 점차로 그들의 후손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슬람화 되어 버렸던 것처럼 자신의 믿음의 대가 끊어져 버렸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대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는데 내 자녀는, 내 손주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들은 그 연결이 끊어지는 겁니다.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옛날에는 이 노거울이었잖아요. 선명하게 안 보여요. 흐릿흐릿하게 보여서 이 얼굴을 이렇게 보고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꾸준하게 살기 시작해야 사라집니다. 그럴 때 전수할 만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를 낳아야 됩니다. 이제라도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 같은 바닷가의 모래 같은 후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삭 한 사람만 봤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삶은 이삭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후손을 낳았습니다. 그 믿음은 수많은 후손을 잉태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수많은 후손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후손의 믿음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후손. 내 눈에는 아브라함의 눈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보이겠어요? 지금 나이가 100세가 다 되었는데 99세 100세가 되었는데 인간적으로는 후손을 낳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그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눈에는 믿음의 후손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의 후손을 잉태하는 믿음, 기도로 잉태할 때 우리의 후손의 그 믿음이 잉태되는 거예요. 기도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가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율이 급격해서 이대로 가면 자연스럽게 나라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대로 가면 믿음의 가정이 없어지고 믿음의 세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기도로 믿음의 후손을 잉태하십시오. 기도로 그 후손에게 물려줄 믿음을 만드십시오. 앞선 세대의 믿음의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본을 따라 사십시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그렇게 좀 격려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로 믿음의 후손을 잉태합시다. 기도로 믿음의 후손을 잉태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거 안쪽에 그 말씀 제목들 보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걸 사랑하시고 허락했다 하시는 것처럼